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3월 30일 사순절 제4째 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67 혹은 268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설교불을 꺼주세요. 설교불을 꺼주시고, 제가 여기 안 보여도 앞에 불이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수는 한글로 10, 열을 뜻하는데 그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했습니다. 띄우셨나요? 한번 볼까요?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오늘 주로 이 설교를 할 텐데, 유월절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생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을 설명하는데 그 유월절 양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유월절을 직접 겪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2700년 전에 유월절을 겪은 것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어지지 싶은데, 출애굽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 자손들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요셉을 따라서 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 하나의 별과 같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당시에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보통 남자 여자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에서 300명까지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의 바로왕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그들을 학대합니다. 예를 들면 성을 쌓는 일, 흙을 이제 이기는 일, 벽돌을 굽기 위해서 흙을 이기고, 또 농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렇게 학대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학대 받을수록 더 이스라엘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나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학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달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도 어렴풋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 사실은 이제 설명이 많은데 출애굽기 말씀 그냥 할 거예요. 어떤 분이시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처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거나. 그런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다음 두 번째 그림. 이게 뭐냐면 뭐 같아요? 나일강을 피로. 형님 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피를 나일강 그리고 바다에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만들게 그런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크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걸 모르니까 바로가 자기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바로의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드리면 9번이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말을 듣잖아요. 안 듣나? 9번까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누구신지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이 9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기적 혹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온세대 예배라 제가 그림도 섞어가면서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쉽지 않나 어려운가 좀 쉽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을 피로 만드는 걸 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있었나 봐요. 그들 똑같이 하니까 그거 똑같이 하는구만. 하나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흑암, 메뚜기, 흑암, 장자장.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외우는데 개구리가 온 곳이 뭐 개겠어? 여러분 눈 번쩍 떴는데 개구리가 눈앞에 있어봐요. 화장실에 있어봐요. 떡반죽그릇에 개구리가 있어봐요. 아이고야, 떡반죽도 이제 성경적인 얘기지만 부엌에 싱크대에 개구리 있어봐요. 화장실한테 거기 개구리 있어봐요. 야, 개구리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디선지 막 올라와서 삶이 너무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 뜻대로 또 자기대로 개구리를 또 불러 올립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8장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또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처음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거랑 순종하지 않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경외하지 않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도 똑같은 얘기 정도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달랐어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피개구리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요술사들이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 사람이 볼 때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요술사도 하니까 그 능력이랑 비슷한 것 같이 여겼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가? 당연히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술사들이 얘기하죠. 8장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승리하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자기에게 승리인지라. 네, 8장 18절. 요술사도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죠. 그 다음 말씀 8장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 그전엔 똑같이 흉내를 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쳐요. 그런데 이거 요술사들이 드디어 바로가 의지했던 요술사들이 말한단 말. 이건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그러면 바로 얼른 그래 그럼 들어야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의 고집은 참 말이 안 되는 고집이란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 그림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파리 재앙을 내릴 텐데 이번 재앙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가 파리가 없고 애굽 사람의 땅에만 파리가 있게 하겠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2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를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바로에게 의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내 백성이 나를 섬겨 예배하시도록 해라. 그러는데 바로 그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데 그 말을 들어야 돼? 말을 듣는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더 크고 놀라운 권위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술사도 그 능력을 행하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건 흉내낼 수 없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나를 믿는 내가 나와 언약 맺은 내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걸 보여주시죠.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에 이 그중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똑같은 재난을 당했지만 이제는 구별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없고 애굽과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이제 재난이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뭐가 감사 아니면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있어요? 재난 받고 안 받고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한 가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 믿기로 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기로 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 들이 잘났나? 훌륭한가? 선한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인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모로 계속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죠. 그 다음 그림 해서 파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편지에 박춘현 선교사님 선교편지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건기 때 파리가 많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입으로 파리가 쑥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억 못하시죠? 저는 그게 기억을 파리가 막 천진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뒤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자주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10가지 기적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말씀 듣고 사는 게 최고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악질, 짐승들이 죽어나가죠.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 그림 안 보여요?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재앙까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 글쎄 잘 보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재앙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재앙이 누구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 마음 속에 있다. 그들의 마음에 재앙을 내린다 그랬고, 또 한 가지 발견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계속해서 애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한, 메뚜기 하면서 그들의 나라의 전체에 짐승도 곡식도 안 되니 점점 더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안 들을 때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9번째 이제 흑암의 재앙까지 있습니다. 흑암이면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큰 신을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태양신보다 큰 신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신인이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라라고 하죠. 라. 영화에 보면 가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군림했단 말이에요. 태양신이 가장 힘센 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양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살았던 것, 나름대로 사람들은 신이든지 아니든 자기가 믿고 사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얘기에 따라 살거든요. 자기가 가장 큰 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얘기해도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그래. 자기를 더 크게 여기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9번이나 말씀하셨어요. 9번이나 보내라고. 이쯤 되면 들을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게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장자를 칠 텐데 그 장자는 왕에서부터, 애굽의 왕에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또 모든 짐승의 첫 새끼, 그 모든 첫 것을 내가 다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그전과는 달리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 전에 9가지 재앙은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번째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첫 것을 죽음으로 치실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유월절 예식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 예식이 뭐냐면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남겨두지 말고 나무에서 다 불에 태워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에 그 모든 첫 것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유월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유월 뛰어넘겠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그 신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패스 오버 지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피를 안 받았어요. 피, 개구리, 이 8일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냥 안전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으셨어요. 바로 유월절 의식을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9가지 재앙을 봐온 사람들은 누구도 의심 없이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럼 우리 해야겠다. 이렇게 믿고 유월절 의식을 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세가 우박이 내린다 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 중에서 야 모세가 우박이 내린다고 해. 우박이 내릴 거야. 빨리 우리 짐승을 대피시키자. 그래서 모세의 말을 주의해서 모세의 말에 신경 쓴 사람의 애굽 사람의 가축은 건짐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록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설계했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믿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인가 못 믿을 말씀인가. 그런데 9번을 봐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도적, 우방,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가 말하면 되는 걸 쭉 봐왔단 말이지. 본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거야.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과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는 것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안 그래요.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아유, 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9번을 보여주신 거야. 9번을 본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도 야 모세 말대로 돼 하는 걸 주의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덜 봤을 거야. 10번째 6월절에 의식을 행하는데 이거 생각해봤어요. 모세를 쭉 봐왔던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야 살고 죽는 게 무슨 피를 바른다고 살고 안 바른다고 죽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인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이지만 여기서 늘 보니까 모세가 하면 늘 말씀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막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이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사자가 올 때 넘어간다고. 그래?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그 말을 듣고 똑같이 유월절 의식한 그 애굽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왜? 믿음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받았지만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거죠. 믿은 사람은 유월절 의식을 지켰고 그 유월절 의식을 지킨 집에 맞이는 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 없다고 틀렸다가 아니라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믿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믿음과 행하면 서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믿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동안 모세를 쭉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대로 하신 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유월절 의식을 행했고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인이든지 살았어요. 여기서 제가 또 성경 읽다가 느낀 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여기서 생명을 치신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생명을 치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라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었어. 처음부터 생명의 주관인 것을 처음부터 확 보여줄 수 있었어. 여기서 한 명만 치셨는데 한 명만 죽였어요. 한 명을 죽였으면 하나님은 다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도록 몇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 9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주워 터져가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아 순종하며 하나님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 의식을 행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모두 죽을 수 있었지만 유월절 양 때문에 유월절 양을 세우는 그 시스템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월절 양. 근데 그 유월절 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실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살았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신이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마다 죽음이, 심판이, 저주가 그 사람을 패스 오버, 뛰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와, 10가지 기적이 되게 재밌다. 그렇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시란 말이에요. 믿고 따라야 할 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분,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처음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통해서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 언약 맺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그렇게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치 6월절에 그 양을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넣어본 것처럼 죄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 말며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용서받게 되는 것을, 죄와 심판과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 6월절 양이 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패스 오버, 죄와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는구나, 기뻐,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이 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 주님을 따라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를 따라갈 때도 우리에게는 어떤 면의 희생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이미 지나갔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구역회원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좀 따라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웠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렸고 또 우리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공짜로 따라간다?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구역회원들한테. 부탁이 아니라 기도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또 고백하는데, 또 한 달 하는데 하나님 우리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주간 동안 기도하고 보니까 대부분 다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기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뭔가 주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를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유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 외에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 사랑하는 분도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우리에게 유월절 양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성경에 보면 보화와 법에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시간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모든 어른들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죽음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저희 여러분의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받고 이미 받은 여러분들 누리시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